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은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한 번씩 설명을 드린 적도 있는데, 주제 단어, 마가복음을 한 단어로만 표현한다. 그러면 길입니다. 길. 마가복음은 길. 헬라어로는 호도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전체를 이 길이라는 테마로 보면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 중간중간에 이렇게 길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작스럽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길이라는 말씀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계속 이 길이라는 말씀이 떠오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사실 이번 주에 한라산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아침에 4시 40분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물론 그 전날 가 있었겠죠. 그래서 4시 40분에 일어나서 이제 짐을 정리하고 이렇게 채비를 해서 5시 10분에 이제 나섭니다. 5시 10분에 나서서 이제 밥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한라산에는 물 한 병 팔지 않습니다. 물 한 병도 안 팔아요. 입구에 이제 미리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신청해서 이게 신분증도 다 확인을 합니다. 거기 신분증 확인하기 전에 거기에만 물을 팝니다. 마지막 물 살 수 있는 곳. 그 다음 딱 올라가고 나면 물 한 병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싸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먹을 걸 사들고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저희 셀에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50대 우리 집사님 또 형제님 여기 두 분이랑 저 그리고 우리 30대 집사님 한 분 이렇게 30대 대표 한 명, 40대 대표 한 명, 50대 어른 두 분 이렇게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아침을 사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어디서 들으셨는지 한라산 정상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다더라. 끓인 물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막 검색을 했습니다. 그 멤버 중에 50대 두 분의 검색력을 어떻게 따를 수 없고, 그리고 30대 젊은 집사님이 계시지만 또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그 중에서 가장 뭔가 해야만 하는 역할적으로, 구조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서칭을 했더니 있더라고요. 찬물을 부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발열 도시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발열 도시락은 여기서 사서 못 가져가요. 이 발열 도시락은 비행기를 못 탄대요. 그 특성상. 그러면 거기 가서 사야만 하는. 그래서 이제 그 발열 도시락을 파는 마트를 제가 알아서 아침에 5시 10분에 글로 간 겁니다. 그래서 발열 도시락을 다 사서. 그럼 발열 도시락에 뭘 넣어야 돼요? 물 넣으니까 그러니까 마실 물 말고도 발열 도시락에 넣을 물도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근데 우리 50대 집사님 가방이 조그만한 가방을 들고 오셨어요. 아주 작은 가방. 그래서 그분의 가방에는 자기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가방을 들고 오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분의 도시락에 쓸 물과 도시락과 이런 것도 다 제 가방에 다 넣고 이렇게 같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잘 이렇게 등산을 했는데요. 이게 또 길이 좁더라고요. 길이 좁아갖고 올라가는데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힘들어서도 얘기를 못하지만 길이 좁아서도 얘기를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발할 때 얼굴 보고 휴게소까지 얼굴 못 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그냥 페이스대로 쭉 가는 거예요. 휴게소에서 이제 그 50대 두 분을 기다리면서
계속 안 오시길래 그냥 갈까 하다가 그냥 가면 사이엔 더 벌어질 텐데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하다 오시는 거예요. 또 오셔갖고 또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쉬어서 이제 가고 이제 두 번째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거기서 있는데 두 번째는 더 많이 기다려야 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다리다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는 많이 쉬고 그분들은 적게 쉬잖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분이 괜찮대. 더 쉬면 못 가겠대. 그래서 가자 또 하셔갖고 쉬는 곳이 올라갈 때 2번, 내려올 때 2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이 딱 두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천년 뭐 화장실 뭐 이런 거 다 해서 세면대 하나 없습니다. 그 화장실에 세면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그 화장실, 뭐 친환경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는 올라갈 때 걱정을 했지만 온천지 화장실 아닙니까? 라는 뭐 얘기도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온천지 화장실 뭐 화장실 잘못 가다가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위험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화장실이 아니에요. 거기 아니고는 못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저가 이제 먼저 가고 또 이제 저 뒤에 우리 30대 외국인 집사님이 따라오시고 그다음에 50대 그 중에서도 그래도 집사님 한 분이 조금 더 좋으셨어요, 컨디션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50대 형제님 한 분은 저 뒤에 좀 쳐져갖고 이렇게 한 줄로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게 또 즐겁게 올라갔고요. 그 이제 한 번씩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한라산 지난번에 그 장로님이랑 다녀왔던 그 무용담을 들려주셔갖고 사실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10몇 시간 갔다 오셨잖아요. 그래갖고 또 물론 그때는 뭐 계절적으로 겨울이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제가 2시간 반 딱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이더라고요. 놀라 이게 여기? 그래서 놀랐습니다. 뭐 벌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는 갔다 오면 이제 뭐 5, 6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이분들만 안 기다렸으면 저 한 오후 12시에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간에 좀 뭐 재밌게 무사히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내려올 땐 또 비가 억수로 쏟아지더라고요.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또 이렇게 비를 또 쫄딱 맞으면서 내려왔는데 그때 또 나름대로 느낌 있고 운치도 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뭐도 먹어요? 아까 그거 발열 도시락. 그래서 물 부으니까 막 김이 막 나요. 그래서 그게 라면밥이거든요. 그 한라산 정상에서 그 라면밥을 그거 맛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 와 저건 뭐야?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쳐다보기 싫어서 어떻게든 찾아낸 거거든요. 왠지 올라가서 그거 먹는 사람 있으면 부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찾았죠. 그래서 이제 먹고 왔는데 그 한라산 올라갔던 길과 내려왔던 길이 인상 깊었는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길이 계속 생각이 나더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길에 대한 그 핵심을 두고 써진 하나의 성경책인 마가복음을 오늘 주제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그 마가복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게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 사자는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길이 먼저 나오죠? 3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그러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도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누구의 길을 준비합니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난번에 전한 적이 있어서 기억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건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같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길을 준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세례 요한, 예수님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세례 요한이 길을 딱 예비해놨어요. 그리고 예비해놓은 길을 걸어가시면서 가다가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 대목이 또 같은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 길을 지나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러면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아멘. 자, 이 말씀이요, 우리는 이제 나를 따라오라 이런 정도인데, 이거를 원어적으로 직설적으로 해결하면 더 우리가 되게 와닿습니다. 이게 나를 따라오라는 말이 뭐냐면, 다른 말로 이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내 뒤에 오시오 이겁니다. 내 뒤에 오시오. 네. 나를 따라오라가 뭐라고요? 내 뒤에 오시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세례 요한이 길을 준비하죠. 예수님이 갑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오. 그럼 뒤에는 누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쪼름이 따라가고. 아까 전에 제가 보셨죠? 제가 먼저 가고 이제 우리 피터 집사님이 뒤에 따라오고, 그다음에 우리 집사님 또 형제님 이렇게 일단 이렇게 쭉 일렬로 쭉 가는 거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계속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의 여정이 계속해서 나오는 대목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고 뒤에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참 많은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또 같이 먹고 마시고 또 함께 그 시간들을 울고 웃으면서 보냈는지 몰라요. 이 길 여정에 말입니다. 그게 이제 사복음서의 그 여정에 그 길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많죠. 뭐 병고침 역사로도 일어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배도 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고 제자들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했을 때 함께 한다, 동행한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란히 간다가 아니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주님과 제자들이 동행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먼저 가시고 제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뒤에 따라오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중풍병자, 뭐 나병 환자, 뭐 갑자기 가다가 뭐 어떤 집에 머무르셨는데 막 지붕 뚫고 내려오고, 그쵸? 뭐 여러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참 뭐 그 여정들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여정에 함께 했다면 뭐 하루하루가 너무 다이나믹하고 신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복 모임에 그 작은 역사만 일어나도 어떻습니까? 상당히 기쁘지 않습니까? 그 행복 모임에 응답 하나만 일어나도 어떻습니까? 그게 상당히 우리 삶 가운데 활력을 주고 기쁘고 또 다음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 걸어가시는 그 여정에 말이에요. 뭐 가다가 예수님 또 한 성격 아시니까 가다가 뭐 그 성전에서 아시죠? 막 아파갖고 이러면 이제 그러면 뭐 제자들도 약간 그 대리만족. 그러니까 좋잖아. 막 파워 이런 하시니까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괜히 힘이 없지만 예수님 뒤에서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참 뭐 이렇게 상상해 볼 때 너무 신나고 행복한 길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정의 그 길을 걸어가다가 문득 멈춰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8장 27절 본문의 첫 절인데요. 예수님이 길에서 물으시는 대목입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대뜸 길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보셔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길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왜 물어보시는 걸까요? 뒤에는 또 제자들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냐 이것도 물어보시거든요. 왜 갑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실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일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일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사람들은 어떻게 누구라고 예수님 누구라고 하는지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이거는 헤롯의 입장이에요. 당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이러면서 헤롯의 입장. 또 엘리야, 또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갈릴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 엘리야 아닐까? 선지자 아닐까? 이게 뭐냐면은 구약에 보면은 마지막에 다시 오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반드시 선지자를 다시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구약 성경에 있던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 아닐까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다 달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 달랐는데 제대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의 반응은 아니었겠죠. 예수님이 궁금한 거는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에 대한 것이 궁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길에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까? 그게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떻습니까?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궁금하죠. 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신 거예요.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딱 표현한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제대로 된 고백이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제대로 된 고백이었을까요? 이게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똑같은 병행 구절이 있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시몬아 복되도다, 어떻게 네가 너에게 이런 대답을 알려주신 분은 성령이시다 하면서 칭찬을 받지만, 근데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칭찬 안 하셔요. 그 뒤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오늘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러니까 잘했다, 그게 맞다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조용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실 때는 언제가 또 조용하라 하시는데, 근데 이게 제대로 된 고백이었을까?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말씀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는 제대로 된 고백이 맞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제대로 된 고백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본 건 잘한 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개념이 달랐던 거예요. 그건 이제 이후에 나오는 대목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게 반틈은 맞고 반틈은 틀렸던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기서는 아무 말 안 하고 침묵을 명령하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그 반틈 맞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보자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어떤 말입니까? 이 히브리어로 구원자는 한국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입니다. 이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는 무슨 뜻일까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는 뭐를 씁니까? 기름 부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구약 요즘에 그 말씀 보시면 다 나오죠. 그 출애굽기 보면은 제사장, 대제사장 불러다가 제사장한테 뭐 합니까? 마지막에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마지막에 뭐 합니까? 기름을 붓죠. 다른 기구들은 기름을 바르고 사람한테는 기름을 붓죠.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는 거예요? 구별됨. 그걸 이제 나타내는 그 장치가
기름 부음이에요. 관유를 붓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로 오면서 이 메시아는요, 구약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뜻이 있었다면,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이 메시아라고 딱 단어를 떠올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구원자. 자신들을 구원해 줄 분, 그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는 말은, 이때까지 그들이 기다리던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구약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럼 제대로 된 고백을 한 고백 아닌 건가? 제대로 된 고백이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하는데, 자신들을 구원하는데 이 개념이 달랐던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원했던 구원자의 그림은 뭐냐면 힘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당시에 그들은 어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뭐 노예로 살았다, 뭐 자유를 빼앗겼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제가 시댁에 가 있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유를 빼앗긴 겁니다.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 다른 나라의 속국에 대해서 지배를 받는 것은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기다려요? 거기에서 자신들을 건져낼 메시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 이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줄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어때요? 막 그냥 병든 자가 낫고, 막 고침받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무리를 걸으시고, 막 오병이어 축사하시더만 막 먹을 게 계속 생기고, 막 완전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완전 파워가 있으시잖아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면 됐다, 이분이면 됐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 이해인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같이도 저마다 얘기를 나누면 저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이해는 이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여,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주여. 그래서 이 성경에도 주여 주여 이렇게 다 적혀 있지만, 그런데 이 성경에 적혀 있는 주여 중에 90%는 영어로 번역하면 Lord, 10%는 Savior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부를 때 사실은 뭐인 경우가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Lord인 경우가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라고 부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우리의 말을 보면 우리가 Lord를 찾았는지 Savior를 찾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 주여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도 주여 하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여 하고 기다리는 것 다음에 우리는 뭐가 나옵니까?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저거 좀 주십시오, 그렇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김 막 달라, 박 막 달라. 그러니까 막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뒤에 나오는 그 주여, 그러면 앞에 그 주여가 로드였겠습니까? 세이비어였겠습니까? 세이비어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로드, 왕이시오라고 한 다음에 왕에게 여러분 왕이시오 하면서 폐하 이것 좀 주십시오, 저것 좀 주십시오 이게 됩니까? 우리가 왕정시대에 안 살아서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뭐
TV나 드라마나 영화나 하여튼 그런 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시면은 그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보통 왕 앞에 나가면 다 뭡니까? 왕이시여 뒤에 뭐 나옵니까? 뭐 죽여주십시오. 아니면 왕이시여 그 다음 뭐 나옵니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너 왕이시여 명을 따르겠나이다. 이것만 나오지. 왕이시여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왕이시여 이거 좀 이래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왕이시여 왜 그건 그래야 합니까? 이런 게 나옵니까?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 우리가 앞에 주님을 찾을 때 주여라고 찾았을 때 우리가 주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찾고 있는 거예요? 로드, 왕이신 주님을 부르기보다는 세이비얼의 주님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의 그 주를 나타내는 주는 세이비얼이 아니라 로드, 왕이신 주님을 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의 주님에 대한 이해도, 주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중에 어디에 결부된다고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미 예수님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아멘. 여러분 이 마가복음 8장 31절은요 정말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당하실 고난과 순환, 죽음, 부활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리신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총 3번 알려주시는데 이게 첫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으로부터 완전히 판도가 바뀝니다. 참 중요한 대목인데요,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딱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조용해라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본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인자 뭘까요? 사람의 아들, Son of Man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로도 오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 인자가 어떻게 해요? 많은 앞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고 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것이고 또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인자가 팔을 걷어붙이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애들을 다 불러 모으고 엎드려 붙여 시켜갖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고난을 받아요? 로마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버림받고 누가 죽임당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제자들이 생각하던 메시아관이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님이 그들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만 같았는데 웬걸요? 그게 아니라 아예 자신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 이것은 제자들은 도저히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8장 32절입니다. 시작. 항변하며 아멘. 항변한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다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옥체를 보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그 저희의 안에는 자신들의 안위도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지금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다는 이 어감 속에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어떤 의미가 더 큽니까? 진짜 예수님을 걱정하고, 예수님 고난 받거나 예수님 버림당하고 예수님 죽음을 걱정하고, 그래서 그 길을 막아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저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또 따르는 스승이 이제 앞으로 나는 고난받고 버림당하고 죽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예? 안녕히 가십시오,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겠죠. 안 됩니다. 여러분들 리더님들이 그죠? 이렇게 3일을 밤새고 또 행복 모임을 간다고 딱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또 셀가족들이 어여 다녀오십시오 막 이렇게 그렇게까지 합니까? 리더님 보존하셔야 됩니다. 화이팅 합니까? 화이팅. 저는 자고 있을게요 화이팅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자신의 안위도 달려있지만 정말로 걱정하는 마음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언어적인 뜻을 다시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한쪽으로 데리고 간 후, 붙들고가 아니라 한쪽으로 데리고 간 후 꾸짖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이제 고난받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한다 딱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잠깐만요, 장난합니까?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때까지 내 뒤에 따라오시오 이렇게 해놓고는, 그러니까 지금 처음으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가야 할 길, 가실 길을 한 번도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내 뒤에 따라오시오 하고 예수님 계속 또박또박 가시고 제자들은 계속 따라온 거예요. 제자들도 어디 갑니까? 묻지도 않아요. 그냥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대목에서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가실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세례요한 가다가, 세례요한은 이제 끝이 났고 예수님 계속 가시죠. 예수님 가다 제자들이 뒤 따라오고 있습니다. 제자 따라가는데 멈춰갖고 누구를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 이제 우리가 갈 길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 길을 보여주는, 딱 수그리신 거예요. 딱 수그리니까 제자들이 따라가다가 앞에 가는 길이 보여요. 거기 뭐가 있을까요?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 길이 어디라고요? 무덤이에요. 제자들 따라오면 제자들도 다 어디 가요?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자리, 버림받는 자리, 죽임당하는 자리로 따라오라고 얘기하신 거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데리고 간 후 꾸짖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보면 붙들고 항변하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상당히 뭔가 이거를 하여튼 아주 순한 맛으로 표현한 겁니다. 원래는 완전 매운맛이에요. 한쪽으로 데리고 가는 꾸짖었다. 그러니까 제자가 어떻게 스승을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베드로가 돌변한 대목입니다. 돌변했어요. 장난합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그 등산을 했는데 제가 약간 좀 오르막에 제가 좀 소질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르막. 저는 계단이 괜찮더라고요. 계단. 근데 우리 피터 집사님이 근데 피터 집사님은 내리막에 소질이 있어요. 근데 오르막을 힘들어요. 특히 계단을 힘들어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코스까지는 우리 같이 나란히 갔지만, 마지막 코스 때 그 계단에서 조금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40대의 체면을 지키면서 이렇게 탁 먼저 2시간 반 만에 딱 올라갔습니다. 피터 집사님은 2시간 38분 만에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오르막, 그 계단을 힘들어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내리막을 딱 가는데 완전 날아가는 거예요. 촥 날아가네. 진짜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내리막 가는데. 처음에는 오르막 딱 갔을 때는 계속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 아픕니다 이러면서 무릎에 힘을 꽉 주고 걸었는데, 무릎이 막 흔들립니다 이러면서 꽉 잡아요. 무릎 여기 옆에 이쪽이 아픕니다 이러시고. 그래서
그치 한번 잘 가보자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내려갈 때는 그 아프다 하던 사람이 막 완전 막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다가 저희가 이 성판악이라는 코스로 올라가서 관음사 쪽으로 내려가는데 관음사가 좀 더 가파릅니다. 내려가는 길. 그래서 올라가는 길이 너무 가파르면 힘들까봐 내려가는 길을 그쪽을 선택했는데 내려가는 길이 가파른 것도 힘들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진짜 무릎이 막 흔들흔들거리면서 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데 여기에는 내려가다가 또 오르막길이 또 나오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또 오르막길이 나오는 거예요. 길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터 주사님 또 오르막길이 나오네요. 우리 내려가는데 이게 길을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면서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갔어요. 이렇게 또 가는데 이제 거의 다 오르막이 끝난 것 같고 내리막이 이제 정말 계단이 급경사가 쫙 나오는 거예요. 와, 이제 이거 내려가면 이제 거의 다 되는 것 같다 하면서 쫙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이제 평지가 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좋아갖고 이제 우리 진짜 많이 온 것 같습니다 했는데 딱 했는데 바로 눈앞에 정말 가파른 계단이 쫙 펼쳐진 거예요. 갑자기 우리 내려가고 있는데 근데 그 계단을 제가 먼저 보고 그 다음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아이씨 이러는 거예요. 뒤에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뭘 놀랬냐면 와 진짜 저분은 한국 사람이구나.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 우리 사람들이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냥 막 여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아이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어로 아이씨? 이게 아니라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뒤로 아무 말 없었어요. 아무 말 없이 또 왜냐면 계단이 약하거든요. 또 계단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 여정에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예상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길을 만난단 말이죠. 그러면 찬스러운 반응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원했던 길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내 뒤에 따라오시고 따라가긴 했는데 근데 갑자기 보여주시는 길이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의 그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거는 베드로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려가서 꾸짖듯이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 나온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까지 따라는 갔지만 이 대목을 볼 때 이 베드로는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분명 따라가는 모양새예요. 예수님 먼저 가시고 따라가는 모양새예요. 근데 이제 와서 저기 길을 보여주시는데 저게 마음에 안 드니까 따라와 보십시오. 이거 얘기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다기보다는 어떤 거예요? 그냥 가는 길이 같았던 것뿐이에요. 가는 길이 같으니까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저기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뭐가 딱 나오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다르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흩어지긴 또 싫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방향을 수정하거나 예수님이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방향을 수정하려고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시도를 하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참 기막힌 대목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다시 꾸짖고 이런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스파크가 튀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딱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욕입니다. 이것만한 욕이 없죠. 이것만한 욕이 없죠. 이거보다 더 한 욕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이건 뭐 최고의 욕입니다.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베드로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뒤로 물러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해를 도우면 예수님 가시고 뒤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내 뒤로 물러나라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었을까요? 이렇게 있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 안 됩니다 여기 있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 또 가실 길 앞에서 그 선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사탄이라 꾸짖으시며 뒤로 물러나가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를 막아섰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베드로의 가는 길의 방향 자체가 바뀐 겁니다. 방향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주님을 따라가던 이 길에서 완전히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번에 누가 지난주인가 얘기하는데 누군가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도로에서 차를 돌려서 오라고 하는데 거기서 360도 돌아서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360도 돌아서 가면 그냥 가던 길 가는 겁니다. 전혀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거기서 180도 돌아서 와야 되는데 유턴해서 거기서 360도 돌아서 오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여기서 360도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180도 돌아서 방향이 바뀐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방향을 바꾼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회개는 멈춤이 아니라 가던 길에서 완전히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우리가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죠. 주님을 따라가던 이 걸음에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것은 예전에 그가 가던 길, 주님을 따라가지 않던 그 길로 돌아선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라고 하신 거예요. 사탄이라고 꾸짖으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멘. 뒤로 물러나라.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네 비켜라 난 내 길 갈 게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뒤에 물러나서 다시 이전과 같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따라오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내용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나도 이 길이 좋아. 그런데 마침 주님이 가시네? 그럼 같이 가면 좋겠다. 같이 갔던 거예요. 가는 방향이 갔던 것 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중심으로 갔었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길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설정해놓은 그 목적지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일로 가시면 나도 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또 자신의 희망과 계획이에요. 자신의 희망과 계획. 똑같은 개념이겠죠? 내가 생각하는 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주님의 계획이랑 일치가 되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다를 때는 어떻게 돼요?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또한 자기 유익과 개인적인 욕망입니다. 자기 유익과 개인적인 욕망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나의 유익과 개인적인 욕망을 버리지 않은 상태, 부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고난의 길과 버림받는 길과 죽음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부인해야만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예요? 그걸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 따라올 사람만 따라와라. 따라올 테면 따라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목숨 걸고 따라오라는 거구나 1차원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를 알면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누가 집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반역자. 십자가는 반역자들에게 행하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 형벌. 그러니까 십자가 매달고 사람들 제일 많이 다니는 성문 큰 길 양옆으로 십자가 다 세워놓습니다. 왜요? 바로 안 죽거든요. 바로 안 죽어요. 이게 길게는 막 일주일씩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채로 거기서 피를 떨어뜨리면서 그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뭐 까마귀들이 와서 눈 파먹고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 놔둡니다. 왜요?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 경고하려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반역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여정 중에는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누군가로부터 반역자라는 그 프레임이 씌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콜링의 그 모든 대목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원래 속했던 곳에 나와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은 그냥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한 말씀 하시지만,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있던 곳에서 나오라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원래 있던 곳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있었던 그곳. 그러니까 그 원래 있었던 곳에서 나오게 되면 어떤 반응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역자라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그래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완전 반역자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어떤 숫자의 술 모임이 쫙 있는데 갑자기 막 탁 하는데 갑자기 짠 이렇게 하는데 막 잠깐만 하면서 나는 십자가로 탁 막 부딪히고 막 이러면 완전히 뭐 어떻습니까? 갑분싸 아닙니까? 막 여기서 다 막 위하여 하는데 여기서 막 주야 하고 완전히 이거 반역자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물론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저희 전에도 한 집사가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하여튼 정말 술을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술 딱 끊은 거예요. 어느 날 양육 받다가 딱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같이 이렇게 하는 모이고 이렇게 잘 친하게 지내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재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재미가 술도 안 먹고 재미도 없고. 그런데 그분을 같이 행복 모임 하게 된 거예요. 행복 모임 했는데 그분이 딱 대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졌다 하면서 술도 안 먹고 이러면서. 그럽니다. 지금 같이 둘이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있던 곳에서 뭐 한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근데 그 나오는 과정이 쉽지가 않다고요. 우리가 있었던 어떤 주류 모임, 카드 모임, 여러 가지 각종 어떤 모임, 게임 모임, 이런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올 테면 따라와, 이게 아닙니다. 내가 패스, 이게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시는. 죄송합니다. 너무 옛날 거네. 여기는 완전히 모릅니다. 여기는 알지만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이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제발 자기를 부인하고 제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막아섰을까요? 이 두 가지가 하기 싫은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싫고 또 십자가를 지기 싫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이요, 마가복음 8장에 나오고 있어요. 마가복음 총 16장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총 16장 중에 절반이 해당하는 이 8장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중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초장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 말씀 안 하셔요. 어느 정도 길을 간 다음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대목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는데, 따라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막 어떤 분들은 한참 이제 따라가면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응답이 일어나고 뭐 회복이 일어나고 막 기뻐서 따라가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좀 한참 따라와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고난과 또 버림받음과 어떤 죽음의 이것까지도 이제 좀 이렇게 의미를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 따라가는 그 길 여정 중에 주님은 여지없이 서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왜 물으신다고요? 그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예수님에 대한 인지가 정확해야 앞으로 따라가는 이 걸음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또 전하면서 이번에도 또 저는 저에게 또 물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적인데 따라올 수 있겠냐고 또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특별히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이 말씀을 하시죠. 무리와 제자들. 무리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향해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자, 제자들은 누굽니까? 이미 예수님을 한참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 길을 계속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일들을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이제 그냥 무작정 따라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갈 수 있게끔, 그만큼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도 양육반부터 뭐 바로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양육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석만 하면 돼. 자리에 앉아만 있어. 교재만 들고 가라. 막. 교재도 안 들고 왔으면 됐다. 그냥 자리만 앉아 있어라. 막. 듣기만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벌써 이렇게 또 여기 양육반 분들은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교재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냥 교재도 뭐 필요 없으면 이렇게 자리만 앉아 계십시오. 집에 갈 때 교재 놓고 가십시오. 그냥. 하여튼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의 자리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무리들에게도 얘기하셔요. 여기서 무리는 누굽니까? 무리는 예수님이 뭐 이렇게 반짝하실 때는 따라갔다가 또 흩어졌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 하실 때는 붙었다가, 오병이어 먹고 또 흩어졌다가, 또 예수님 뭐 또 기적을 행하시면 들어가서 보았다가, 중풍병자 낫는 거 봤다가 또 흩어지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따라갔던 그 경험들이 없지만, 왔다 갔다 했지만,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이제는 때가 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얼만큼 따라왔던, 따라오는 초입이든 아니면 중간쯤 왔든 얼만큼 왔든 주님은 이 길에서 다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돌이켜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고 물으시고, 그리고 내가 갈 길, 우리가 갈 길, 날 따라오면 가게 될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길인지 오늘 본문 마지막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지요가 핵심이 아니죠. 뭐가 핵심입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뭐가 보장되는 거예요?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뒤에는 뭐가 보장된다고요?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게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서 뭐를 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었죠. 뭐에서 끝이 났습니까? 다시 살아날 것과 부활에서 말씀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이죠? 31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아멘. 그러니까 어디에서 말씀이 끝이 납니까? 살아날 것을,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왜 베드로는 막아섭니까? 그 부활까지 가기 전에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의 사건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 뒤에 부활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장차 올 영광,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 이걸 알면서도 지금 당한 고난이 너무 크면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막아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4가지가 나오죠. 고난, 버림받음, 죽음, 부활. 4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2가지는 능동태로 쓰였고요, 2가지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능동태로 쓰인 2가지가 뭐냐면 고난 받고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이 2가지는 능동태로 쓰셨어요. 그럼 수동태로 쓰인 건 뭘까요?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건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버림받으시고 죽임당하시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당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최초 그 고난의 자리로 가신 것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스스로 능동적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부활하신 것도 스스로 능동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정의 그 시작과 끝이 다 주님의 능동적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결코 어쩔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상황이 그래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시고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는 어때요? 버림도 받고 죽임도 당하고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 끝이 아니죠? 능동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양육훈련 받으면서 행복모임 하면서 아우리치도 하고 얼마나 참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 과정과 여정 속에 지금 돌아보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야기하자면 밤새 이렇게 그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내놓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저도 돌아보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냥 뭐 목사님이 이렇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어쩔 때는 뭐 오라고 안 해도 저는 와 있고, 뭐 그런 것도 저는 많았습니다. 제가 양육반인데 막 1학기 훈련생들이 듣는 도구기도 트레이닝 이런 거 제가 가서 듣고, 저는 그냥 광고에 있길래 가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양육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듣고 후기를 쓰라 하길래 후기를 썼는데 그 다음 주에 간증하라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육반인데 그 도구기론 트레이닝 그거 저 간증하고 좀 찾아보면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막 심지어 옷도 따라 입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우리 좀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그 어렸을 때는 되게 좀 까칠했는데 누구한테도 안 갔습니다. 근데 제가 길을 걷는데 이유가 누가 손을 잡길래 봤는데 이유인 거예요. 이유가 손을 잡다니, 이건 정말 놀랄 일이에요. 이유가 내 손을? 근데 이유가, 저는 놀랐는데 이유가 저를 쳐다보더니 깜짝 놀라요. 와! 바지가 똑같아갖고 아빠인 줄 알고 잡아. 스승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왔는데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같이 주님이 길에서 잘 가다가 멈춰서 돌아보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따라오라고. 앞으로 끝까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앞서 가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따라가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예수님 말고,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 말고,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그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합니다. 또 앞으로 나아갈 길에 보여주시는 그 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이후에 있을, 고난 너머에 있을 그 부활의 영광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말씀의 제목을 너무 고민하다가 사실 원래는 길막이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길막. 이게 길에 대한 말씀인데 마치 마가복음을 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길막. 길막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실 길 그냥 가시면 돼요. 우리가 길을 막아도 사실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셔요. 그냥 가실 길 가실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나온나 치아라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뒤에 다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 길을 가시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나만 고난받고 나만 버림받고 나만 죽임당하는 거 억울하니까 너네도 하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테니 나를 따라와 너희도 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 베드로는 결국 누구의 길을 막고 있었던 겁니까? 자기 자신의 길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다른 누군가의 길을 막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 멈춰서서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항변했던 그 대목은 본인의 길을 막았었던 겁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이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오기를, 그래서 이미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고난과 버림받음과 어떤 그 죽음에 상응하는 고통과 고난을 겪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을 때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후에 있는 부활의 영광 또한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우리가 멈추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돌이키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